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르호보암이 견고해지고 이제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받고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르호보암의 죄가 백성들에게 전염되었다니요. 사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일에 동참케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리더들의 죄들은 더 금방 전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리더의 행동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더가 된 자들이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정말 몇 배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리더들의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염될 수 있다 보니 항상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가중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타락시켰다고 더 혼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자신도 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사람들도 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의 교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심판을 받아야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예루살렘에 보내버리신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빠르게 남유대가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성인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심판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시삭의 손에 버릴 것이랍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과 신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달게 받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주 제대로 회개한 거죠.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겸비함을 보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을 완전히 면하지 않겠답니다. 그들이 회개했으니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은 구원해 줄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구원시켜 주었다는 거죠. 회개하자마자 바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신속하게 용서해 주는 것일까요? 왜?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일단 회개부터 하면 아주 좋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큰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기만 해도 그 큰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으로 바뀌는데 왜 그렇게 회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요, 그냥 아주 큰 고난을 그렇게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각종 어려운 큰 질병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회사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정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회개했다면 그런 일들이 작은 일로 바뀌었을 텐데 회개하지 않다 보니 계속 그 어려움들이 큰 어려움으로 남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일단 무조건 내 안에 죄가 있는가 반성하고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덜 혼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정말 온 백성들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싹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만 빼앗기는 것으로 그 재앙이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돈은 조금 잃었지만 목숨을 구했으니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편한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이 편한지 비교해보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분간 그 남유대로 하여금 애굽 왕을 섬기게 하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생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애굽 왕을 당분간 섬기게 해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배려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주시고요,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요,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내가 보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연이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민감해져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볼 때 우연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설을 하나 봤어요. 그냥 소설을 봤는데 그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면 어떤 소설가가 주인공인데 소설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소설가의 소설을 쓰는 이야기, 그를 통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글쓰기가 기본이거든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은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좋은 글을 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좋은 글을 써야 돼요. 하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줍니다. 말하기는 가르쳐주는데요, 글 쓰는 건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신학교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정말 의외로 목사님인데 설교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왜 그러냐? 글쓰기를 안 배웠거든요. 저도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었고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책도 많이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다 아는 이야기를 맨날 하고. 근데 제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우연치 않게 본 소설이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들을 알려준 겁니다. 우연치 않게 본 소설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어려움과 제 문제와 제 고민을 해결해 줄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글 쓰는 것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글 쓰는 게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가르침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대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들이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가르침이 또 오래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런 언급이 나와요. 14절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르호보암이요, 다시 악을 행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답니다. 즉 배우긴 배웠는데 그 배움을 꾸준하게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애굽을 섬기면서 고생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겼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더욱이 그 보물들을 빼앗기면서 사실은 계속 수치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성전을 지키던 방패는 금방패였습니다. 근데 애굽이 그 금방패를 가지고 가다 보니 놋방패를 만들어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놋방패를 계속 보고 그것을 이용해야 됐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보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죄가 어떤 일을 만드는지 항상 가슴에 새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마음을 굳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보면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분명히 과거에 혼났다가 그랬던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혼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혼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자꾸만 그걸 까먹어요. 그 혼났던 것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래서 보니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똑같은 죄를 저지르죠.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여전히 묻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 또 혼나고 또 혼이 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꾸준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꾸준하지 못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 실패했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 무너졌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 잘못을 저질렀으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항상 그래요. 목사라고 안 넘어지는지 알죠? 아니요, 목사라도 넘어집니다. 저도 항상 제 연약함을 봅니다. 제 부족함을 봅니다.
근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상처에 다시 연고 바르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쓰러져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강한 삶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면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